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TBC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20과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분열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본문은 열왕기상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교재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부왕의 위를 계승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백성을 다스리며 성전과 궁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했으나 나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앙을 모방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던 것입니다. 분열된 왕국의 모습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본과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생각을 여는 질문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십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 긍정적인 영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 건축을 잘 마쳤다는 것은 다윗의 그 모든 소원이 아들 솔로몬이 이루었다는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7년 동안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져서 지도자로부터 온 백성이 하나 되어 무사히 완공되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건축했으니까 끝났다.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하는, 그것이 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만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 이후에 삶이 뒤따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 성전 건축의 축복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솔로몬이 후반부에 가서 타락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애굽과 여러 주변 국가들의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인만 온 것이 아니라 여인이 숭배하는 우상들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결국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남왕조와 북왕조로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실까요? 시대적 배경은 솔로몬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토적으로도 가장 넓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태평성대였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전쟁 때문에
어려움과 혼란이 없지 않았지만 솔로몬 시대야말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태평성대, 태평세월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또 주변 다른 국가들이 힘을 잃어가면서 솔로몬 왕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은 전 세계에 뛰어나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통일왕국이라는 그 주제를 보시면, 그 용어를 보시면 다윗이 남북을 통일한 때부터 솔로몬이 죽은 후 분열되기 전까지 80여 년, 주전 1000년부터 922년까지 약 한 80여 년의 기간이, 이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창했던 역사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두 왕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야말로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왕국 시대로서 가장 번영했고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쳤던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분단 왕국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죽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망할 때까지 이제 북왕국은 주전 922년부터 722년까지 200년간 유지하다가 망합니다. 남왕국은 유다인데 주전 922에서 586년까지 한 136년 더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이 시대가 바로 분단 왕국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가라는 용어를 좀 살펴보면 주전 7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에 걸쳐 활약했던 역사가들로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저술한 역사가들을 신명기 역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명기서의 사관으로 역사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가라. 신명기 역사가라는 것은 왜 신명기 사관으로 하였는가? 이 신명기 역사가의 사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신명기 역사의 사관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사관을 가지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명기 역사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해석입니다. 열왕기상하는 본래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열왕기서였습니다. 사무엘상하도 사무엘서가 한 권의 책인데 후대에 상권하권으로 나뉘어졌고 이 열왕기서도 상하권으로 후대에 나눠지게 되는데 이 열왕기상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한 다음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백성들을 잘 통치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완공하고 그리고 기타 왕궁까지 여러 왕궁까지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공을 했지만 그 이후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되는 과정까지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입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인데 첫 번째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는 형제간의
암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서로 형제 간에도 암투가 있었는데, 먼저 솔로몬의 이복형인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모의해서 왕위를 노리고 찬탈할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제사장 사독과 또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밧세바에게 알려주게 되고, 밧세바는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강하게 호소하게 되었고,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삼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보시면, 당시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왕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승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다윗은 다른 아도니아가 아니고 다른 왕자들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밧세바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는 나단이 도와줬고, 그리고 또 밧세바가 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윗 왕의 죽음을 보세요. 솔로몬을 후임으로 왕의 자리에 잘 계승시킨 다음에 다윗 왕의 파란만장한 삶이 맞춰지고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2장 서두에 있는 다윗 왕의 유언은 참으로 귀한 마지막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하는 말이 선하다라고 하는 논어에 나오는 그러한 명구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0, 90, 100수를 누리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운 나이에 가기도 하고, 40, 50에 가기도 하고, 60, 70에 가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짧은 생에 살지라도 보람된 인생을 살다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요한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할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신명기 역사관이 다윗의 유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길이다 하는 걸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락은 두 번째로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쇠퇴인데, 3장부터 열왕기상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제일 먼저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000번제가 무엇입니까? 한 번에 한 번씩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1000번제를 소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거나 강한 군사력을 구하거나 어떠한 명예와 학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정확한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대단한 명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서로 이 아들이 내 아이입니다 하고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쩔쩔매고 있을 때 솔로몬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이 아이를 절반으로 쪼개어 각각 나누어 주도록 하라.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쪼개려고 할 때 생모되는 그 어미가 고함을 쳤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자, 솔로몬은 저 여인이 바로 저 아이의 생모니라 하고 판결할 때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3000개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을 만큼 그는 아주 뛰어난 인물, 지혜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이 시기는 솔로몬 왕국 시대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니까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도 큰 번성기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전쟁하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문해부흥의 시기를 이루었다. 다음으로서는 성전 건축과 봉헌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했던 중요한 두 가지 일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을 7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성전은 성막 구조와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당시 신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방 신전을 또 참조한 그런 요소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성전 건축의 절정은 다윗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성전 건축이나 봉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다. 자, 그 말씀이 성전 건축 후에 9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본문을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영원히 내게서 경고하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7절 말씀에 보면 던져버린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성전 건축이나 봉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의 말씀,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사관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니까 문의 부흥기로서 예술의 꽃도 만발하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얼마나 참 좋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황금기를 누렸던 솔로몬. 그러나 그 인생의 후반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정략 결혼으로 이방 나라 왕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결국 사치와 향락과 우상숭배와 배교의 길을 걷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의 딸,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이런 여러 나라의 그러한 여자들을 후궁으로 왕비로 삼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 잘못된 그 여인들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우상들이 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성이 하는 대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남자가 머리라고 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목이 가는 대로 다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목입니다. 여성이 주관하는 거예요. 남자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자는 바로 여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우상숭배 국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또 좀 더 신학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정이라고 하는데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성전 건축했는데 13년 동안이나 자기 왕궁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돈과 노동력이 동원이 되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20년 동안을 건축했다고 한번 상상이 가십니까? 성전 건축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왕궁 건축은 더, 성전 건축은 7년 했으면 왕궁은 3년쯤 하지 왜 그렇게 13년이나 더 왕궁 건축에 힘을 쏟았는가? 자,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왕국의 분열인데 바로 12장부터 끝장 22장까지 내용인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해서
남북이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세겜에 성소를 세우고,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면서 이제 서로가 적대 관계로 지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당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그 분열의 이유를 살펴봅시다. 왜 왕국이 분열되었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잘못도 있지만 르호보암이 잘못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노역을, 공사에 그동안 건축하는데 보세요.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 심지어 바로의 딸의 궁궐도 지어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불평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성전 지을 때는 기쁨으로 지었죠. 근데 왕궁 지을 때는 조금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아가지고는 그 후궁의 궁전까지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 불평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대표가 되어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제는 왕이시여 노역을 그만두시고 우리 말을 듣고 이제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알겠다 하고는 노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 들어주면 왕이 앞으로 좋을 겁니다. 지혜로워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르호보암이 같이 지냈던 그 소년들하고 같이 젊은이들 말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하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리라. 전갈 채찍이 무엇이죠? 전갈 모양의 쇠붙이가 채찍 끝에 달려 있으니까 그냥 맞는 순간 줄이 가는 게 아니고 살점이 다 뜯어지는 거예요. 혹독하게 다루겠다라고 그렇게 폭정을 선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분단됩니다. 북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9명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을 만큼 아주 불안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왕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성을 잃어버린 정권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를 보세요.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불과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왕은 두 사람, 아사와 여호사밧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야말로 우상 숭배와 배교의 극치를 달리던 시대였습니다. 이세벨 왕후와 바알 종교가 만연하고,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남자는 여자한테 주관당합니다. 이 아합이, 이 어리석은 아합이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 이세벨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들어오고, 그 당시에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을 할 만큼 거짓 선지자가 바알 숭배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욕심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도 나봇을 죽이고 빼앗을 만큼 악랄한 여인, 성경에 나오는 악녀 중에 악녀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결국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분배받은 땅을 함부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의 출현과 투쟁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야훼가 참 신이냐, 바알이냐 하는 이 대결입니다. 850대 1의 대결. 정말로 그 당시 이 대결은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는데 비가 오지 않았죠. 우상 숭배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대회를 연 거예요. 엘리야가 결투를 신청했고 850명, 인해 전술입니다. 850명이 한쪽 제단을 쌓아서 바알에게 절하면 비가 올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빌겠다 해서 대결한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쳤어요.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로뎀나무 광야에 이세벨이 잡으러 온다니까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소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줍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떡과 물을 줘 회복시켜 주십니다. 푹 잠자고 또 일어나서 떡과 그 물을 마시고 이제는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 스틸 고요하고 스몰 작은 보이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성장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한 결과였다. 쇠퇴의 원인은 우상 숭배와 배교에 있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러분, 다윗 왕이 그토록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그 유언을 했지만 그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하여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의 영광과 궁중신학을 살펴보십시다. 독일의 유명한 구약학자 발터 아히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서 신학이라는 그 책에서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왕국으로 전락한 이유를 솔로몬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았던 숨어있던 욕망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깊숙한 욕망, 즉 이방 나라 왕궁을 모방하여 그의 왕궁을 13년 동안이나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 이면의 의도 뒤에는 하나님의 통치인 신정정치가 아니라 절대권을 가진 군주의 재정왕국을 꿈꾸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욕망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인간 독재자가, 오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독재입니다. 독재 왕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인간 김일성이가 통치하고 김정일이가 통치하고 김정은이가 통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탈레반이가 통치하고, 그죠?
시진핑이가 통치하고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정권이 되어야지. 위에서 군림하고 독재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독재자는 다 비참한 최후의 말로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솔로몬의 내면의 욕망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신학의 문제점은 바로 궁중신학, 영광의 신학, 궁중신학이 문제였다라고 그 구약신학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너무 궁중신학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너무 영광의 신학에만 쫓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광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의 해답이 있습니다. 또 영광보다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마틴 루터가 항상 강조했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광야의 신학. 광야의 신학. 그래 돼야지. 영광과 궁중의 신학으로 빠지면 이미 기득권이 되고 이미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광야로 나아가야지. 궁중에서 안주하고 영광만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참 귀한 신학적인 반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남은 자를 들어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엘리야의 시대는 구약에서 야훼 하나님 종교가 가장 위태로운 때였다. 엘리야는 바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투쟁하였는데 고난과 좌절 속에서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탄식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의 대결에 대승을 거두고 그렇게 참 하나님 역사가 기적과 같이 이루어졌지만 엘리야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 전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하고 나 혼자만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눈을 열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여기에서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구원 역사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학적으로 남은 자라는 사상이 중요한데,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츠라고 하고, 또 그루터기, 나무를 베어도 나무에 밑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루터기라고 또 그래요. 여러분, 어디에나 남은 자가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남은 자가 항상 존재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선교하시는 말씀 쭉 간증을 들어보면 아직도 그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 이북에서 남으로 피난 내려오지 못한 분 중에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 저 70년 동안 독재체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지금도 그 후손들이 있고, 또 중국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다시금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고향에 가서 우리 가족을 복음해야,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해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참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남북이 화해되어서
정말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개방이 된다고 하면 저 북한 땅에 있는 순수한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남한 성도님들을 아마 크게 각성시키는 부흥의 그런 정말 구심점이 되는 그러한 마중물이 되는 그 북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북한에 남은 자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북한에도 있고 여러분의 한국 혼탁하다고 하지만 한국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힌돌교회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돌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가장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남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그 남은 자를 사용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 부분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었다. 아멘. 계속 읽습니다. 이렇지 않을 때 오히려 성전 건축은 백성들의 원망과 반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이제 끝났다. 성전 건축했다. 웅장하게 지었다. 7년 동안 지었다고 끝났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원망이 있고, 노역이 힘들었어. 반대의 근거, 물론 왕궁 건축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 자체보다도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될 때 이것이 그냥 왕궁 신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이요, 광야의 신학이요, 하나님의 광야의 만나를 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을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분단의 원인은 부왕 솔로몬의 학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들인 르호보암이 슬기롭지 못한 데서 촉발되었다. 그렇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왕이에요. 르호보암은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정말 온 나라가 만족할 수 있는데 그만 분열시키는 언행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 나고 그 아름다웠던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 때의 그 영광이 르호보암에 가서 반쪽 나고 말았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고 마칩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상서를 공부하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모든 중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남은 자 한 사람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열왕기야 1장부터 25장까지를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재 21강 A입니다. A 부분은 남북 분열 왕조죠. 남북 왕조의 형성과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잘 또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우리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하옵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